사사기 6장 3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로써 지도자가 된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을 이끌었으며 여러 지파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33절로 35절과 그가 여호와의 표징을 구하는 36절로 40절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큰 용사라기보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촌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평범한 촌부도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분의 능력과 은혜도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소위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에 출석해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확신도 없고 결국 구원의 보증은 성령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 곧 예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까요? 한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인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그분의 인내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대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드온에게 지도자로서 좋은 자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드온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고자 하시면 언제든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내를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다시금 불신의 모습을 보이며 표징을 구할 때조차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사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내로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도 약했고 용기도 없었던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소수의 군대와 약한 지도자를 사용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3절로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한 여러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족속들이 대표로 그냥 이렇게 등장하는 거지 요 족속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대표적인 여러 족속들, 그래서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한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의 추수때를 노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 가까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지역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곡창지대로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으며 아셀 지파의 땅과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지파를 전쟁에 소집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였습니다. 먼저 34절 말씀처럼 기드온이 속한 집안인 므낫세의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오고 이후 3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골짜기와 인접한 곳에 사는 나머지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응답합니다. 사실 침공당한 지역의 지파들만 모이고 다른 지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호응이 없더라도 한 뜻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사 능력을 나타내시고 결국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시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연합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이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시작을 하면 그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모두가 다 동조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모이고 그런다고 낙심할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뜻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사 능력을 나타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6절로 마지막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분명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불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말씀처럼 그는 이전에 이미 주님의 사자로부터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37절, 39절 말씀처럼 상당히 주술적 방법을 사용해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말씀을 들은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증거는 없음에도 기드온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털 한 뭉치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2번이나 합니다. 타작마당은 상당히 넓은 평지인데 그 가운데 양털 뭉치 하나를 두고 타작마당 전체가 이슬에 젖지 않고 오직 양털 뭉치만 젖게 되는 이적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큰 기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땅 한가운데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놨습니다. 여기만 이슬이 젖게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자연의 법칙상 가능한 일입니까? 얼토당토 안 한 얘기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게다가 38절 말씀처럼 그 양털에서 짜낸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였다는 것은 자연현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런 이적까지 보았으니 이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수 없는데 기드온은 39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 현상을 거꾸로 일으켜달라고 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 불신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드온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뭐 책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망했습니까? 그냥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그러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십시오. 저거 보여주십시오. 기드온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따라할 걸 따라해야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신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으면 백성을 소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임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군대를 지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진정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의 태도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꾸짖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40절 말씀처럼 그가 구하는 대로 행하여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과 인내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끝. 더 이상 용서도 없습니다. 자식을 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까지 얘기했다. 그러고 매를 들고 때리고. 이게 우리의 태도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변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감고 나셔서 그렇게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왜 못 바꾸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겉들에 끼워서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작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 커다란 구원과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우리도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온전히 바라고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은 숫자로 그것을 판가름합니다. 오늘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비를 비축해 있고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고 그래서 상대국과 비교했을 때 전술적으로 또 수적으로 얼마나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쓰임받을 뿐이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적으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저 우리의 적은 능력이나마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